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다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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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스님아, 넌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덕이다. 남양부시 새벽 예배 드리는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눈이 갑자기 와서 우리 교회 차량을 이 스타렉스 승합차는 미끄러워서 늘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눈이 올 줄을 몰랐어요. 이 스노우 타이어를 안 하면은 미끄러워서 운행이 안 돼서 오늘은 교회 차량 운행을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미리미리 교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 4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늘의 열린 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고 사닥다리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 하나님 보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모든 권세가 심판이 황제에게 있고 그래서 영광 3가지 개념 통치, 심판, 영광 이 개념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로마 황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첫째로 뭘 찬양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자, 5절부터 보실까요? 보좌.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 또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이 그래서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번개, 또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우주를 순식간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할 때에 공중 재림한다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프리카는 늦게 보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먼저 보이고 그렇지 않고 온 우주에 하나님이 똑같이 순식간에 이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내용도 있지만 상징으로 많은 것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로마 병사들의 검열을 벗어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밤모섬의 지혜와 환상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리 바다는 사실은 유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궁창. 저 바울이 삼층천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삼층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기가 있는 이 하늘, 이걸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달나라 우주선을 쏠 때에 그 대기권을 쫙 뚫고 들어가면 무중력 상태. 혹시 영화 보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는 아무리 높이 뛰어도 지구에서 사람을 땡기는 힘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런 힘이 없는, 중력이 없는 상태, 무중력 상태, 그런 하늘이 있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우주, 이곳을 사도 바울은 삼층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삼층천에만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성경은 사실은 이 야곱의 사닥다리 비유를 통해서 제가 얘기되었지만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린 곳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 그래서 이 지구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도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도 이렇게 임해야 돼요. 임해야 돼.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자 여기 6절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주변을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자꾸 상징을 얘기한다고요? 로마 군인들의 검열을 피하려고. 그러나 그 본문의 그 의도는 요한이 얘기하는 것, 또 교회 성도들이 알아듣는 것이 쫙, 옛날에 간첩들이 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알아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풀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성경책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할 때 창세기는 1번이에요. 1장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창세기 1 하면은 창세기 1장, 창세기가 1번이니까 1장, 1번이니까 1, 두 번째 1은 창세기 1장 책이니까, 그리고 1 그러면은 1절, 이 말은 성경의 창세기 1이니까 1, 그 다음에 2. 예를 들어 출애굽기 같으면은 창세기 1, 출애굽기는 두 번째 책이니까 2겠지요. 그러면 출애굽기 2장 1절이면은, 아니 출애굽기 2장 1절이면 1, 2, 1. 창세기면은 1, 1, 1. 레위기면은 1, 3, 1. 이렇게 부호가 어떤 책을 딱 놓고 이거 갖고 간첩이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것은 몇 장 그래서 거기에 맞는 책을 펴놓고 글자를 딱 따와서 아침에는 너는 지금 빨리 우리 대통령 청와대에 가서 공격해라, 뭐 이런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유 참나. 마찬가지로
이 부호가 이 상징이 암호가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또 어떤 사람은 유리바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또 따지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원래 그런 말 있죠. 서울도 안 가보고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로 생겼다고 이겨버리면 끝까지 고집부려. 그래서 여러분, 내 부탁은 성경을 원래 그 시대에 그 성경을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또 쓴 사람, 이런 마음, 그 뜻, 의도, 목적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잘 이해를 해.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해야 돼. 안식일 얘기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의 날 이런 것들, 뭐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술도 줬으니까 먹어도 되잖아요. 덕이 되지 않는 것을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진짜 웃기는 짬뽕은 뭔 줄 아세요?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요, 말씀 적용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웃에게는 덕을, 그리고 나에게는 감사를, 이렇게 뭘 이 기준을 갖고 이렇게 좀 하면은 좋다. 적어도 우리 창조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꼭 이렇게, 저쪽 칭조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말대로 고집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말을 하면 들어야지. 장로님 들어야지. 장로님 불러도 이제 눈도 안 쳐다봐. 들어. 예. 그래도 왜 장로님 부른 줄 아세요? 장로님 불렀다고 딴 교회 안 갈 거 아니야. 자, 보십시오. 그래서요, 이제 진짜 이제 나와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8절에도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영국 속담인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눈이 1000개가 된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은 사랑하면 못 볼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갖다 이제 붙이기는. 사랑을 하면은 온통 관심이 상대에게 다 쏠려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상대의 눈빛 한 번, 상대의 말 한마디, 상대의 행동 하나, 심지어 상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은요, 땀 냄새도 좋대. 그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는 것이 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 가득해요. 우리를 향해.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두드리는 성화를 통하여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필요하면 하나님 얼른 오세요. 그래서 이 일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다 도와주시고 이 병도 고쳐주시고 이제 다 됐으니 하나님 나가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거시기 할 때는 좀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아따 진짜 그런 적 없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좀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와서 얼른. 그런데 하나님은 눈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눈은 수억만 개. 그래서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제가 청년 때 교육전사를 하는데 중학생이 그런 질문을 해. 전수사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살피고 저 사람 보다 보면 나를 못 보고 나를 보면 저 사람 못 보는데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하나님은 눈이 엄청나게 많다. 하나님은 눈이 엄청나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 볼 일이 전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단 한순간도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못 본 적이 없고 못 보는 순간이 없다. 이것을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무슨 말인지 정신병자지. 이거 미친 소리지. 그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교회 성도들은 막 감격하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송이꿀 입에다 넣으면 그 단맛밖에 없지만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살아 움직이면은 내 인격이, 인생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보는 세계가,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벅찬 감격을 깨달으니까 펄쩍펄쩍 뛰고 살고 싶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상징, 산증, 눈들이 가득하는데요. 자, 그 첫째 생물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로마 황제의 보좌를 상징하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로마 군인들이, 병사들이, 보위관, 호위 무사들이 쫙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 네 생물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네 생물은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사실은 황소, 소라고 해도 되는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같다, 같은데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다, 독수리다, 소다, 이 얘기는 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최옥순 장로님이 꼭 하는 짓이 이미숙 장로님 같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미숙 장로님 아니잖아요. 이 네 생물이 사자 같다, 소 같다. 여기에 이제 이 생물에 대한 표현들이요, 성경의 구약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네 생물, 먼저 에스겔 1장 5절을 가보십시다. 에스겔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좀 보면 좋은데요. 아이고, 방송실 감사해요. 고읍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와서 방송.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 송출을 한다고 그래서, 된다고 그래서 보라고 했는데, 보면은 할렐루야! 다시 저쪽에서 할렐루야 한 것이 우리도 보이는 기계까지는 우리가 못해가지고. 자, 에스겔 1장 5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 그렇죠? 나타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본 성도들은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쫙 통하는 거예요. 통해. 로마 병사들은 이게 뭐 정신병자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1장 5절,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광낸 구리같이 빛나고,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고, 네 생물의 얼굴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요, 왼쪽은 소요, 뒤는 독수리요, 얼굴은 날개가 들어가서 둘씩 서로 연하여 둘은 몸을 가렸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같은 모양 같은데 그 불꽃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푸른 광채가 있고 가운데 번개가 나며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이 에스겔도요,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학이거든요. 어떤 상징을 통하여서. 이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사자가 있고 소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사람 같은 것이 있고 이 네 생물인데,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하나예요.
하나가 서로 날개가 연하여 있고 하나가 동서남북의 이런 모습들이 있고 이렇게. 그런데 그들은 순식간에 날개가 있어서 그 우리로 말하면 번개보다 더 빠르게 확 갈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푸른 광채가 있고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생물들이 그랬죠. 이 번개, 이 에스겔을 쓸 때는 가장 빠른 것이 번개 빛. 지금은 아마 하나님은 이 빛보다 더 빠르게 역사합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면은 좋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사야 6장 2절 그 앞에로 조금 더 가보면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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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이사야서에도 에스겔에도 있는 이런 6 날개, 그리고 사람의 모양, 또 독수리의 모양, 또 소의 모양, 또 사자의 모양,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4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이런 걸 갖고 이제 우리는 무슨 괴물인가, 세상에 어떻게 하나의 어떤 생명체에 소의 얼굴이 있고 사자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의 얼굴이 있고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뭔가, 이걸 어떤 실체, 존재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성경에 뭘 기록해 놓은 건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좀 그래도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다는 표현할 수 없지만 가장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4가지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 같은 사람이 세계적인 화가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얼굴을 막 삐딱하게 그려놓고 눈도 막 뒤에다 붙여놓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사람의 내면을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4가지. 사실은요, 마태복음을 별명이 사자복음이에요. 사자, 가장 파워, 힘이 있고 왕, 모든 짐승의 왕 사자. 하나님은 왕의 왕이에요. 마가복음의 별명이 혹시 뭔 줄 아세요? 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인류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이 그렸다면 종의 모습으로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모습, 사람 대신 예수님. 그러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독수리 복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크게 잘 표현한 것이 4가지. 사자, 왕, 소, 종, 사람, 인자, 독수리, 영적인 존재. 이렇게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을 4 동물, 이 4 동물이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안에는 이런 특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옛날 성경은 그림 언어, 그래야 금방 알아듣거든요. 지금처럼 뭐 글자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옛날에 그림, 벽화 같은 걸 보면은 이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그 벽화를 보고 쫙 그 시대를 다 알더라고. 발톱 하나를 보고도 뭐. 근데 오늘 이 천사들도 얘기를 하는데 날개가 6이 달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날개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날개 둘은 발을 가리우고 날개 둘로 이렇게 날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6 날개. 그런데 이제
그런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날개 6이다 이 말은 2개의 날개로 나를 수도 있지만 어떤 새들은 뭐 4개도 있지만 6개의 날개로 나른다. 이것은 번개보다 더 빠르게 순식간에 샥 나른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날개 6. 그러는데 왜 이사야서는 그러면은 날개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날개 둘은 발을 가리웠는가? 이 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천사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천사는 자기 발을 드러내지 않아요. 뭘 얘기해요? 오직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이 6날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 이름, 자기 얼굴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요. 천사는 거의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뭐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천사는 자기 이름을, 자기 얼굴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 우리 흔히 마니또 게임 하잖아요. 숨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지 자기 이름, 얼굴 내놓고 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지 않아요. 가끔 제가 설교하다 보면 혼자만 열변을 토하고 있더라고. 아니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고. 미안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는 거. 그렇죠? 언제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야지. 아니요, 다 아는데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날개 6, 그 의미를 우리는 얼굴을 가리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워야 해. 또 발을 가리웠다는 뭐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일을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알아? 발을 가리워야 돼. 발을 가리워. 그리고 뭐만 해요? 심부름만 하는 거야. 날개만 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정말 천사, 6날개 달린 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의 발자취를 가리우고 그저 주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는 날개만. 이 6날개, 오늘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라고.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저도요 성경 본문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설교를 그렇게 하면은요 사실은 훨씬 쉬워요. 해석하기 좋은 것, 은혜스러운 구절,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거, 뭐 얼마든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아. 나도 다 할 줄 알아요. 아니 그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 정말이에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별로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차근차근 해야만이 성경 전체를.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모르는 찬송가도 배우고 다 사람에 대해서요. 최국순 장로님, 김은성 목사 많이 알죠? 그런데 모르는 것도 많죠. 그런데 자기가 아는 만큼 저 사람 알고는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 유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판단 유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갔다 가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요. 판단 유보. 그리고 다 우리는 하여튼 이러거나 저러거나 6날개. 그리고 8절 그 다음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장차 오실 이시라. 얼마나 감사해요. 어때요? 요한계시록이 쉽다 어렵다? 쉽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겁난다 안 겁난다? 하나도 안 겁난다. 요한계시록처럼 우리에게 힘을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정말,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근데 이걸 뭐 4가지 얼굴이 있고 막 그래서 무슨 괴물인 줄 알고 뭐 앞으로도 다 그래요. 전제 조건,
로마 병사들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징 언어를 썼다. 자,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 9절에는 영광, 존귀, 감사, 11절에는 영광, 존귀, 권능. 그런데 같은 얘기입니다. 권능의 감사를, 하나님의 그 역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24장로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24장로는 왜 24장로예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사도 더하기 24입니다. 이 얘기는 24장로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4장로입니다. 우리는 24장로가 특별히 택한 사람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24장로로, 그래야 로마인들 병사들이 모르니까. 그러나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도 우리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24장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 12지파 더하기 12제자, 그래서 24장로, 24장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잘 봐야 돼요. 내가 24장로야! 이러면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24장로가 뭘 했어요? 10절.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리는 것이 성도의, 장로의 첫 번째 자세예요.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작은 구절 하나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관, 자기의 면류관이죠. 자기의 어떤 존재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잘난 것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뛰어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주님 보좌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로. 예를 들면 차량 운행을 해요. 예? 하잖아요. 근데 못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방송실, 영상을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이것이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24장로의 바른 자세. 엎드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 꼭 기억하세요. 남의 관을 갖다 드리라고 그래. 내가 전에 교회 얘기했죠.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하는 몇몇 여집사님들이 하루는 장로님 집에 찾아갔어. 그 장로님은 건축을 하고 돈이 제법 많아요. 우리가 밤에 기도 몇 날 며칠 기도해 보니까 장로님 건축원금 몇 억 내라고 하나님이 꿈 계시 줬다고. 이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자기 관을 드려야지. 그래서요, 제가 얘기가 말한 사람이 일하기예요. 알았어요? 우리 꿀먹은 봉오리처럼 하는 얘기는 동의 못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말한 사람이 일하기요. 우리 교회는 뭘 안 하네. 우리 교회는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니. 그것이 보여. 그 말은 당신이 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새가족이 우리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 처음 보는데 우리 교회 실정을 뭘 알겠어요? 목사님의 부족한 것을 뭘 알겠어요? 안 보여. 근데 장로님들은 보이잖아요.
보여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궁시렁거리고 우리 목사님 전에도 그러더니만 지금도 그런다고 불맨 소리하고 그러지 말고 그걸 보이는 것은 아직 안 되는 것은 나보고 우리 목사님의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관을 엎드려 드리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고 눈 내리 깔고 있는. 아니 눈 오는 길 미끄러운 길을 왔으면 새벽기도 말씀을 들었으면 가슴에 와닿으면 아멘을 해야지.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유 진짜 잘 새겨요. 잘 새겨. 그러니까 목사를 향해서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주변의 성도들을 보고도 저분이 왜 저래?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구나. 이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왜 엉뚱하게 하냐고. 특히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우리 교회를 많이 다녔을수록 성경을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충성을 많이 할수록 이러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 죄를 제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장로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오심 아멘 해줘서 감사해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 집에 가서는 노멘 하더라도 여기서라도 아멘. 그러지 말라는 얘기에 또 집에 가서 노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워.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통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렇죠?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의 보좌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주의 보좌 통치. 보좌의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 임하고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눈 오는 날 아침에 우리에게 특별히 일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 생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눈들이 가득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보고, 그래서 한순간도 아니 세세토록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서 그 환상을 많은 교인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얻고 눈들이 가득해서 나를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 왕의 성품, 그리고 종으로서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사람은 특별히 제가 잊어버렸는 것 같은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헤엄도 못 치지만 고래를 다스려요. 날지 못하지만 독수리를 지배해요. 사자보다 힘이 세지만 사람이 사자를 다스릴 수 있어요. 왜요? 사람 같다는 사람의 성품은 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사자, 왕,
소, 섬김, 사랑, 지혜, 독수리, 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내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우리는 6 날개를 가졌다. 6 날개를 가졌다. 6 날개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이사야서 6장. 2개는 날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는 다리를 가리고, 날개 2개는 날고. 왜요? 심부름하니까. 심부름하는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 얼굴 내세우고 자기 한 일, 자기 경력, 자기 뭐 어떤 것을 업적 자랑하지 말고 그저 충성만 하는 것이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누가 있다? 이 천사, 스랍들이 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주변에 가운데 우리를 세운 것 감사합니다. 24장로들을 세운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처럼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세세토록 경배하며 우리의 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6 날개를 주셔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저 충성할 수 있는 진정한 천사의 모습을 사모하게 해 주시니 주여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왔습니다. 미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겨울에 이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는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옵소서.